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주기할 때엔 나이는 41살이었는데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회를 다스렸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이다.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서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그것을 맡겼다. 왕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놋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이 죽으니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다가 장사하였다. 그의 어머니 나아마는 암몬 여자이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앞에 상황을 살펴보자면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 20절까지는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어떻게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되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다스렸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마치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모습에 이집트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자 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이끌어갔던 리더십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빠르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여로보암도 기대했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를 다스리는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다르게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라가 나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아니면 이전보다 더욱 어리석게 죄악을 일삼으며 심지어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애석하게도 르호보암은 후자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빠르고 더욱 심하게 돌아서게 된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은 르호보암이 누구의 자녀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솔로몬이었고 특징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어머니의 출신 배경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출신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암몬입니다. 암몬은 밀곰과 몰렉 등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 아버지 솔로몬과 우상 숭배를 일삼는 어머니의 밑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르호보암이 그렇게 섬기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함에도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황당한 것은 남유다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백성 삼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인 장소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주는 의미와 백성의 정체성이 확실함에도 르호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르호보암은 17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택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심지어 자신의 조상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같지 못한 정치적 리더십과 금과 은이 흔했던 아버지의 시대와 달리 나라도 작아지고 그렇지 못했던 르호보암의 시대에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아버지의 통치 때와 다른 르호보암의 통치 시기에 그는 아마도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 더 많은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르호보암은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시선을 다른 곳에 두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여호와 신앙에 대한 부재는 이처럼 옳은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행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자면 아마도 르호보암의 그 여호와를 떠난 죄악으로 인한 그 결과가 이집트의 왕 시삭이 남유도로 쳐들어온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닐까 합니다. 르호보암 이전 솔로몬 왕일 때는 이집트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삭이라는 이집트의 왕은 이전 솔로몬의 때의 왕조와 다른 왕조로 이집트의 입지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북진 정책을 추진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결과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는 믿을 만한 지원군, 든든한 방패, 요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집트에서 군마와 병거를 많이 사와서 자신의 국방력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막강할 때는 동맹국가였지만 하루아침에 이집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를 괴롭히는 심지어 솔로몬 시대의 부를 상징하는 그 금방패까지도 모조리 가져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를 저지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아끼시기 때문에 죄악에서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저지른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를 살 정도로 악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삭의 침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다른 신,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로보암과 남유다를 대표하는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통해 이제는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평안과 풍요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전쟁과 기근과 끊임없는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악을 빠르게 더욱 새롭게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따라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죄악대로 버려두거나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남겨두셨으며 연약한 인간의 왕이 아닌 진정한 왕 되신 참된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왕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보암의 일대기를 통해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교회의 리더로 또는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세우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뜻대로 나아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지혜로워야 하며 어디에 어리석어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그 큰 복을 누리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어려워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서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강권적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생명 대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